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도 잠깐 쉬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말 8월 초 이 계절은 여름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떠나고 싶지만 올 여름 휴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쉬었잖아요. 집에서 쉬고 학생들도 지금 방학을 해서 여름 방학을 즐겨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일수가 적어서 아마 방학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저 짧은 방학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싶으셨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휴식하는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사역하시다가 지쳐있는 제자들과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쫓기는 삶에서 좀 쉬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한 6km,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강 길이가 한 6km쯤 됩니다. 그리고 강을 돌아서 걸어가면 한 10km쯤 됩니다. 멀지 않는 곳입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걸어서 건너편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하셨는데 그 배 타고 건너가는 시간에 잠깐 배에서 쉬도록 그런 배려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여러 고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너편으로 먼저 간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부녀자를 합치면 적어도 기만 명,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좀 쉬고 싶으나 쉴 시간이 없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휴가를 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6일간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7일째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심장이라고 합니다. 1분에 약 60번 뛴다고 할 때 1시간이면 3,600번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86,400번 심장이 일을 해요. 그걸 1년으로 합치니까 3,000만 번 이상 심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0년을 뛰었다고 생각할 때 여기 90 넘은 어른도 계시고 80 넘은 어른도 계시는데 적어도 80년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이 일을 했다고 한다고 생각할 때 야 그러지 말고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쉬고 싶다, 세상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80년을 하루같이 일해왔으니 좀 쉬고 싶다 그런다면 우리는 심장 마비로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 신체의 기능이 쉬지 않고 일하듯이 우리도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잠깐 쉬어라, 너희는 잠깐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연에서 휴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병환님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휴식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휴식은 자기 취미 생활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휴식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할 일을 끝내고 쉬어라, 그런 말입니다. 일하고 쉬어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람들이 일하다가 휴식을 하거나 주일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끝내고 그리고 7째 날에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 일을 마친 후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와 만물을 엿새간에 마치시고 1회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이면 일을 마치고 이렇게 직장을 나가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마음도 생각도 몸도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서 일하다가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헐레벌떡 덜어 뛰어오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날이 되면 그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오늘 주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몸단장을 하고 고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에 어떤 분은 헌금을 하는데도 그냥 일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쓰던 돈 가지고 훌떡 헌금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마음에 준비해서 그래서 헌금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진정한 휴식이라고 하는 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안식할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휴식이란 일을 성취한 다음에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안식은 주어진 일을 완수할 때 느끼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쉼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일 뿐입니다.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진정한 휴식과 안식은 없습니다. 온종일 낮잠 자고 놀다가 저녁에 또 잠을 잔다고 생각하면 그건 고통이에요. 불면증이에요. 오히려 지겨운 일이에요. 온종일 땀을 흘려 일하고 저녁에 잠자리 누울 때 그 잠이 꿀잠이에요. 꿀맛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참된 쉼은 있을 수 없어요. 종일 땀 흘려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저녁 식사하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얘기하다가 잠자리에 들면 그냥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참된 휴식과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쉬시면서 사람들에게 일하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쉼은 일을 끝내고 하는 거예요. 스위스의 조용한 곳에 휴양 오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스위스를 가봤는데 그 알프스 산 밑에 마을들이 정말 그림 같아요. 유럽을 여행하면서 유럽 천지가 다 아름답지만 특별히 스위스는 그렇게 전원도시, 전원마을, 그 스위스 알프스산 밑에 그 맑은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대단하죠. 아름답죠. 근데 거기 휴양소가 있는데 거기에 휴양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대부분이 신경쇠약 환자들이래요. 건강한 사람이 거기 와서 휴식할 리가 없죠. 건강한 사람이 거기 와서 살 리가 없죠. 무의도식 하면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와서 산다면 그건 또 다른 고통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의 그 알프스 산을 찾아와서 휴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신경, 정신 질환자들이. 어느 때 쉬느냐?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배가 고픈 후에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시장할 때 음식을 먹으면요 무슨 음식이든지 꿀맛이고 무엇이든지 맛있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고 배고픈데 뭘 가리겠어요? 마치 노동하고 일하고 휴식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아주 상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하고 기분도 좋아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 충성된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아내 될,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이제 한 마을에서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아가씨를 만나요. 그래서 내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저 가나안 사람인데 어찌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래서 이제 물을 줘요. 근데 물을 주는데 그 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먹이도록 주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상당히 이 도량이 넓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생각이 깊은 여자구나. 그래서 그 집을 졸졸 따라가서 라반의 딸이었는데 라반에게 이제 당신의 딸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요.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에게 이르되 말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배가 고프고 지쳐있고 힘이 들지만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는 당신이 차려준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술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주인에게 신부를 구하러 왔다고 하는 그런 용건을 말한 다음에 딸을 주겠다고는 확답을 받은 후에 그가 음식을 먹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그 음식이, 그 물이 그야말로 꿀맛인 거예요. 어느 사람이 종을 고용하면서 그 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제일 잘하느냐 물었더니 종이 대답하기를 저는 잠자는 것을 제일 잘합니다. 잠을 제일 잘 잡니다. 주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종을 부려먹으려고 고용을 했는데 잠자는 걸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아마 속으로 별 녀석을 다 보겠구나, 별난 사람 다 보겠구나 그러고 말았겠죠.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장다비가 쏟아졌어요.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잠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집안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피고 있는데 종은 여전히 굴굴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이 구석을 저 구석을 살펴보니까 종이 얼마나 단도리를 자녀놨든지 손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어요. 손댈 곳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해놓고 굴굴 잠자는 종에게 네가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래서 주인이 감동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하고 쉬는 거, 거기에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휴가철입니다. 휴가 계절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할 일 다 하고 여러분 쉬면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잠깐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의 사역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어더라. 제자들이 사역 보고하고 나니까 그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잠깐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쉬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쉬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쉬는 거 아니에요. 카롤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피로하게 한다. 너무 많이 몰면 오히려 몸이 피곤하다는 말이죠. 미국에서 대통령을 지낸 분들은
대통령에서 후위 퇴임을 하고 대부분 이제 뭐 자서전을 쓰거나 아마 비서들을 시키면서 연금을 타거나 그런 일 저런 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지미 카터 씨라고 하는 39대 대통령은 재임 시절보다 퇴임 후에 훨씬 더 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분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 북한에도 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놓고 날 받아놓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만 회담 못하고 김일성이 먼저 죽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꿈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주어주는 그런 자선 사업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콩 장사 지미 카터를 미국의 주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알라바마에 가면은 그 지미 카터의 농장들이 있는데 끝이 없이 보이는,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봐야 하는 그런 땅콩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 미국 사람들이 먹는 그 땅콩을 지미 카터 땅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넓은 농장에서 땅콩 장사, 처음에는 모카밭이었지만 모카밭을 갈아엎어서 땅콩을 심어서 땅콩 장사가 됐는데, 땅콩 장사 지미 카터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시키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일이 더 바빠졌는데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뭐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아가니까 나라마다 환영하고 기업마다 도와주고,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대통령 퇴임 후에 일이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사업이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는 해비다트 사업입니다. 저도 제가 오살리에 근무할 때 해비다트 한국지사장이 정근모 박사님인데 파주지부가 있어서 파주지부에서 그 임진강 건너편에 비무장지대에 민간주택 20채를 지어주는 일에 저도 한몫을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통령을 시키고 장관들을 시키고 도지사 시장을 시키고 국회의원을 시키시는, 또 공부 잘하게 하고 돈 잘 벌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목적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사냥꾼이 지쳐 쉬고 있는 성 안토니우스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성인을 보고 그 사냥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께서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으면 안 되지요. 그때 안토니우스는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활을 화살에 재어보세요. 그리고 쏘아보세요. 한 발 딱 쏘았어요. 또 쏘아보세요. 또 쏘았어요. 또 쏘았어요. 계속해서 쏘다가 말고, 그 사냥꾼 하는 말이 이렇게 활을 쏘다가는 그만 활이 견디지 못하고 화살대가 부러지고 말겠습니다. 그때 사냥꾼의 말을 듣고 수도사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우리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일한다면 우리도 부러지고 말지요. 수도사도 일과에서 떠나 쉬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휴가의 계절입니다. 좋은 휴가들을 보내시고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일 사역하느라 피곤하지고 지쳐 있으니 잠깐 쉬어라.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걸어가지 말고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그 배전에서, 배 안에서 잠깐 쉬라고 그랬어요. 어느 방송국 아나운서가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복잡한 음표를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잘 다루시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아니스트 대답이, 음표를 연습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음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음표와 음표 사이의 쉼표를 잘 다루는 것이라고 그래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맞습니까? 반주자? 맞습니까? 지휘자 맞습니까?
예, 이분들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이게 음표와 음포 사이의 그 쉼표를 잘 다루는 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쉼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살기도 하고 음악이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노래나 찬송가의 악보의 음표만으로 구성되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노래와 연주의 숨을 고르며 쉴 수 있는 쉼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기 종목 농구나 축구도 하프타임이 있어요. 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격투기도 요즘 무슨 복싱을 그렇게 하는지 막 여자고 남자고 막 그냥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비틀고 레슬링도 아니고 복싱도 아닌 이상한 경기들을 잔인하게 하는 거 보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지치고 쓰러져요. 어느 시간이 되면 반드시 쉬게 해요.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산을 등산할 때도 반드시 여러분 높은 산을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 넓적한 바위가 있어서 숨을 쉬고 쉬어가도록 그런 배려를 다 해놓았어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전시회 가보세요. 그 넓은 전시장에 그림이나 글을 전시하는 전시품을 보면서 그 중간 구석에는 어떤 의자들이 있어요. 쉬어가면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는 것도 쉬어가면서 해야 되고 등산하는 것도 쉬어가면서 해요. 음악도 그런 쉼표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감상하는 일에도 우리가 쉼표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일하면서 잠깐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 번째,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는데, 여기 너희는 그 말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쉬라는 거예요. 예? 너희끼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가족끼리, 믿음의 사람끼리, 가족들끼리, 그게 가야 은혜로운 휴가가 되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세상적인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휴가 가보세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 가서 뭐 하겠어요? 가서 뭐 두꺼비 까야 되겠죠. 그것뿐만인가요? 노래방 가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면 여러분 시험 들기 딱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면, 가족끼리 가면 경건하게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끼리 가라래.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휴가를 간다면 그건 여러분 시험 들기 딱 맞아요. 코로나 사태로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쌓아올린 영성이 휴가 며칠 다녀와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허무너지기 쉬워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거, 올 여름 휴가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 이 참 재밌는 것은 요즘 산밀이죠. 산밀, 밀폐, 밀접, 밀접. 이게 똑같은, 이게 가까이 사람들 많이 간데 가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 가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3밀 정부 지금 방역시책이 그거 아닙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한적한 곳에 가라. 감염될까봐, 오염될까봐. 너희끼리 가라. 전에 연전에 서울 충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박종순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박종순 목사님 충신교회 이 여름 휴가 때 부잣집이 휴가를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저 일본의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사 기획 상품으로 가는데 보통 여름에 제일 비싼 데가 홋카이도입니다. 겨울에는 쌉니다.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근데 1인당 80만 원씩 해서 4명이 갔으니까 320만 원 공식 요금에다가 일반 여행 비용을 합쳤으면 적어도 4명이 400~500만 원은 적게 쓰고 왔을 거예요.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돌아왔어요. 4박 5일 여행을 하고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하나님 은혜로 가서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을 얼마를 했냐면 1인당 10,000원씩 4만 원을 했어요.
휴가비 400~500만 원 쓰고 감사하다고 4만 원 휴가를 내세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교회에 가난한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가내공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내공업 아시죠? 집안에서 뭐 이렇게 물건 만들어서 납품하는 가내공업을 하시는 그분인데, 그 집 네 식구는 뭐 외국인 꿈도 못 꾸고 동해안 2박 3일 그저 우리 예배 드리고 갔다 오자, 주일날 갔다 오자, 주일 예배 드리고 갔다 오자, 그리고 식구들끼리 단단히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와서 저녁 9시 뉴스를 들어보니까 강릉에 가는데 12시간, 10시간, 12시간, 거기서 오는데 12시간, 14시간. 옛날에요, 동해안 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주말이면 2차선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얼마나 힘들었게요. 그래서 저녁 뉴스를 보면서 이거 큰일 났네. 가는데 하루 걸리고 오는데 하루 걸리고 2박 3일인데 그러면 하루 가서 쉬겠다고 길거리에서 그 고생하냐?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 아버지가, 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휴가 보내지 말고 차라리 집안에서 휴가 보내자. 우리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교회 가서 온 가족끼리 모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 가장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거절을 못하고 그 아버지 말이 설득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가족끼리 모처럼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다음 주일이 돼서 휴가는 못 갔지만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식구가 휴가 갔다 오는데 얼마 들었겠냐 생각하니까 2박 3일 동안 적어도 100만 원은 썼겠더래요. 휴가 다녀오지 않아서 그 돈이 굳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걸로 하나님께 감사헌금하자. 한 가정은 4박 5일 동안 홋카이도 갔다 와서 400~500만 원 쓰고 4만 원 감사헌금하고, 한 가정은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셨을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가지 말고 다음 주일날 다 와서 헌금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나는 또 이렇게 꼭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가야 속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냥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돈 쓰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길지 않아요. 며칠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몇 달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길게 쉬는 것은 여러분 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원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지금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 회사들이 폐쇄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영산수련원 직원이 50명이에요. 50명이 지금 6개월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리케이트 쳐놓고요,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월급은 주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원장님한테. 아니 50명이 지금 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한 절반 대준다는군요. 정부에서 한 절반 대주고 절반은 여의도 본교에서 대주기 때문에 그래도 유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기도원 직원이 150명이에요. 150명 오살리 기도원 직원들이요, 한 달에 예산이 1년에 57억이라니까, 금년 예산이 57억이라니까 얼마입니까? 한 달에 적어도 한 5억 이상 말하자면 지출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관리비에, 운영비에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직접 주관해서 해보니까 헌금이 얼마 들어오면 1,500만 원 전체 들어와서 30% 우리에게 450만 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5억 이상 들어가는 기도원에 지금 뭐 5천만 원 10분의 1밖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월급은 줘야 돼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다. 교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여러분 심각하다. 참 우리 소아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 큰 리스크 없이 지금 교회가 경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회장님들 장로회에서 휴가철이라고 목사님 휴가비 하세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뺏기는데 큰일 났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더러워. 입이 문제다 이거. 그러나 이건 이미 나도 주머니에 들어갔으면 절대 안 나오니까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들, 교역자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장로 회장님과 총무님 오셔서 이거 여름 휴가비 쓰시라고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목회자들 그래도 휴가비라도 줄 수 있고 이 교회를 경영해 가는데 큰 리스크 없이 교회가 돼가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전 지역 구역장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협력하시고 11조 하시고 감사헌금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지금 큰 교회는요 여의도 교회같이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지금 난립니다. 재정이요 지금 박주로 우리는 몇백만 원 이런 서주만 거기는 몇십억, 몇백억 그런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때 여러분 휴가 검소하게 보내세요. 할렐루야. 화려한 휴가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가까운 곳에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방콕이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갔다. 방콕이 뭐예요? 방에 콕 박혀서 뒹굴뒹굴 튕구는 게 방글라데시야. 그러니까 두 군데만 다녀오세요. 방콕하고 방글라데시. 그 누가 말 잘 만들었네. 방콕에서 방글라데시 거쳐오면 됩니다. 방 안에서 콕 박혀가지고 댕굴댕굴 튕구면서 휴가를 검소하게. 올해는 특별히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안 돼요. 밀집 안 돼요. 밀폐된 공간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우리 가족끼리 편안하게. 할렐루야. 역설적이지만 세계보건기구 요즘 뜨는 그 단체죠. WHO 뜨는 단체인데 거기서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놀고 있을 때 체력 소모가 더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한 만큼 필요한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운동을 해보니까 어때요? 집에서 늘어지게 잠잘 때보다 나가서 땀 흘려 운동을 하면 몸이 가뿐해지잖아요. 몸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노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중요한 안식과 쉼은 창조하신 말하자면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끝내고 일주일 동안 잠깐 그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노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 이건 상식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빨리 죽게 돼 있어요. 열심히 우리 90 넘은 권사님들도 일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주 잘 오셨어. 이 앞에 세 분 권사님이 연세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분들인데 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2세 이상까지만 사세요. 이 어른들 오래 사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들이에요, 이 세 분들이. 내가 왜 102세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102살까지 살았으니까 남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102살이라고 꼭 집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육체는 쉬지 않으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피곤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짐승도 쉬게 했어요. 소나 말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노빌도도 쉬게 하고 심지어 개기라도 쉬게 했어요. 안식이 되면 쉬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되면 농토, 토지도 쉬게 했어요. 계속해서 밭을 갈아서 거기에서 생산하지 말고 6년 일하고 7년째는 그 밭을 쉬게 하는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가장 좋은 휴식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여러분 이 주일날 잘 성수하세요. 할렐루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배가 위축이 돼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까 2부 예배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강구하는 거 보니까 막 강조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라고, 이제 그만 예배 드리라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그만 수습하고, 웬만하면 다 교회 나오라고, 다 문 열어놨다고, 공간도 문 열어놨다고, 여기도 문 열었고 저기도 문 열었으니까 다 교회 오라고. 세상에 진즉 그럴 일이지. 내가 만약에 여의도교회 부목사였으면 나는 일주일에 주일날 14번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절대 쉬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를 쉬다니요. 여러분, 쉴 게 따로 있지. 예배는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잠깐 쉬는 거예요. 할 일 해놓고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끼리 쉬는 거예요. 가족끼리. 특별히 올해는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가족끼리 좋은 휴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